우리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유다 백성의 이 고집스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땅이 하나님이 임한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앙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앞에서 보았고,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심판이 확인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실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당할 심판이 뭐냐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백성이 선택해야 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들이 얼마큼 완악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계속해서 그 일은 반복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역하는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다의 죄가 얼마큼 크냐면요, 지울 수 없는 죄예요. 지울 수 없는 죄.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금강석, 쇠로 만든 철필, 철로 만든 연필, 그걸 가지고 그들 각자의 마음판과 제단의 뿔에 새겨져 있대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라고 선포해요. 너희들의 지울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죄를 도솔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내 지정의, 내 전인격, 내 자아에 있는 존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지는 삶을 의미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마음 두고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들, 여호와께 내 마음과 심령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8절에 그러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어 있대요.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 죄는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마음은 그곳에 있다는 거죠. 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곳, 육신의 사람을 쫓아다니며 육신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이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 같고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여서 이 말이 내 삶을 과연 고쳐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지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고 그 마음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갑니까? 왜냐하면 당연해요. 사람과 혈육을 쫓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쫓아다니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엇과도 같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도 같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선포해요. 사막의 떨기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없죠. 사막의 떨기나무의 특징은 다 자라 말라 비틀어지면 다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사막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떨기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건조한 곳, 건강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떨기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키도 작고 열매도 없고 무익한 나무. 어디다 쓰냐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하나 나오죠.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그래요. 자고새, 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가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다가 낳아요. 그러면 그 둥지의 애미는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운다고요. 결국에는 남의 자식이 부화해서 깨어나면 자기 새끼들을 다 그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다 떨어뜨려. 그리고 자기가 그 진짜 그 어미의 새끼인 줄 알고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요. 다 컸어요.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크면 어미를 버려버리고 떠나요. 어미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식 때문에
그 남의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명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마치 중년에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서는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것 그러려고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자고새와 같이 낫지 않는 안을 품는 것과 같아요. 결국에는 마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 우리는 결론을 잘 알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3번이나 되는 침략을 만나게 되고 비참하게 물도 못 먹을 만큼 굶주릴 만큼 굶주렸다가 이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온 성벽에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노략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기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고민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내가 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내가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간단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인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혹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